할렐루야. 금요 심야기 되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이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총을 뱉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난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주의 한 번을 주고 통성하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에 내려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통해 우리의 약속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는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여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261장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악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늘 이 밤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사모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악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여 처음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주여 주여 도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시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영혼들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셀그룹이 영혼 구원하는 셀그룹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부흥성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성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부흥의 문이 열리기를 이번 성회에 보내주실 강사 목사님과 또 은혜 받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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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열람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자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여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의 전에 나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부모 형제 자녀 모든 가족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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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 주여 도와주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 주여 능력을 부어 주의 능력을 부어 밝음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버지여 도와주시 은혜하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여 저 믿음과 열심을 구하여 주님만을 사모하고 밝음한 심령마다 오늘도 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시 근본성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치료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 주여 우리 메마른 심령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 주여 능력을 부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은혜 만나니 주여 도와주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의 능력을 부어 주여 주여 도와주시 주님 도와주시 주여 도와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왔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과 열심을 잃어버린 마치 달아버린 쇳덩어리처럼 무디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 11조와 오늘도 1000번째 감사 예물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직장을 가도 학교에 가도 또 교회 와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나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우리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받는 복도 많습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요. 내가 잘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받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오늘도 금요 기도에 잘 오셨죠?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얼떨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기쁘게 오신 분도 있고 힘들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나는 오늘 오고 싶지 않았는데 끌려오신 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복입니다. 또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들려요. 오늘 저 경북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경북에 이제 그 산불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집을 잃고 또 교회도 타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활 터전이 불타버린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회가 완전히 전소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 오늘 만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노예 안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위로해 준다고 이제 저 청송에 있는 분을 불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마찬들이라고 맛집에 갔더니 거기 와서 먼저 먹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가지고 주의 종들을 5명을 대접을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떨결에 섬겼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냥 복 받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오면서 또 저는 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칭찬했는지, 저분들이 우리에게 보배고, 꼭 밥값을 계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나 귀한 가정이라고. 그 많은 식당 중에 왜 하필이면 거기를 왔을까요? 또 저는 제가 그렇게 감격이, 그 식당을 딱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제가 서변동 23년을 살았는데 딱 한 번 갔어요. 오늘 2번째 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아파트 앞에 마장동 뭐 고깃집 생겼더라고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장동보다는 마찬들이, 그래서 참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막 안겨주시는 거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싫어서 오신 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은 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은 경북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만 들리고요.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 또 자녀가 결혼을 해서 제가 내일은 가지 못하고 또 내일 주례가 있어가지고 다른데, 그래서 전화로만 축하를 드렸는데 또 들리는 얘기가 뭐 어느 교회 얘기하는데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 좋은 얘기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 그런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 참았다. 내 이름,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게으르지 않았다.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다 잘했는데,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 일을 못하고 지금보다는 아는 것도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순수했던 처음 사랑,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앞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의 행위, 처음 네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에 그 행위, 처음 사랑을 내가 찾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그릇입니다. 옮겨버리신다는 거죠. 개인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임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거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꾸 전해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셨던 그 촛대가, 사명이, 그 은혜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으면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이 옮겨져 버리더라고요. 그 직분이 옮겨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인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면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네. 아멘도 사실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멘 할지니라. 아멘을 어떻게 알아?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신명기 27장을 보면 네, 이 아멘 할지니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 아멘 할지니라. 16절에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계속 나와요. 아멘 하라고.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최민영 주사님 딱 마주쳐. 요때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게 이 많은 성도 중에 딱 마주쳤어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믿음과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그 변화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쪽 동네 오늘 또 이 역사가 나타나네. 이쪽 동네는 지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리심산은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제 앞으로 잘 된다는 거, 에발산은 이제 쫄딱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심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안 돼요. 여기는 그리심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진짜 복은요, 불편한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예. 계속 이쪽 돈에 약하다니까 지금. 불편한 말씀에 아멘해야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죠.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버린 그런 시간들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니까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은혜가 다 메말라 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찬양도 안 되고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요. 갈급함도 없어요. 그냥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메말라 버린 거거든요. 그게 오래될수록 그게 고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아멘도 잘 안 되고 갈급함, 사모함도 메말라 버리고 뭔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메말라 버려서는.
예전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친척 집에 가면은 마당에 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그러면 한여름에도 그 펌프 물을 이렇게 길어서 먹고 하면은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펌프에 항상 물이 어느 정도는 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참 옛날 사람이란 말 설명이 이해되냐? 안 되지. 그럼 이제 이 펌프에 만약에 물이 다 빠져버리면 바가지로 물을 계속 부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야 그냥 공기 빠지는 소리 들리면서 이제 조금씩 그게 밑에서 물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펌프 아유 진짜 나 같으면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그 펌프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요 손잡이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게 다 내려가 버리면 물 다 빠지거든요. 그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금방 나옵니다. 장로님들 다 이해되죠? 그죠? 이 대화가 돼야 돼. 그런데 그래, 미안하다 준서야, 이해 하나도 안 되지? 그래, 어쩔 수 없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어느 정도 은혜가 있어야 조금만 기도해도 은혜가 확 올라오고, 조금만 찬양해도 막 은혜가 막 살아나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면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계속 그냥 말씀 붙고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다 은혜가 빠져버려가지고 그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본인도 정말 애를 써야 되거든요.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저는 금요 기도회 때는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그런데 내일 또 이제 결혼식 온다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고 뭐 막 그래가지고 또 대구에 오니까 또 꼭 대구 오면은 꼭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모였으니까 잠깐 안 나가볼 수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녁에, 금요일 특별히 저녁에는 안 만나는데 잠깐 만나고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잘 이제 은혜로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은혜로 지켜. 사람 만나서 자꾸 말 많이 하고 뭐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말씀을 전할 통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거든요. 나도 이렇게 쫙 채우고 있어야 되죠, 은혜를. 웬만하면 사람 안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일찍 그냥 가라 그러고, 또 그분들도 알아서 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은혜를 지킬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빠져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안 들어도 될 말 듣고, 하지 않아도 될 말 하고, 그리고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도 분별해서 만나야 돼요. 육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세상 얘기나 하고 불신앙적인 말만 하고 내 믿음을 자꾸 흔드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아유 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말이라는 건 자꾸 들으면 그 말이 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메말라 버렸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이 여러분 잘 열립니까? 통성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열립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잘 들리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지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준비가 된 분들은 금방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준비가 안 되고 다 지금 메말라 버린 분들은 항상 이 밑바닥에서만 계속 조금 은혜 받다가 메말르고, 은혜 받다 메말르고, 항상 이 밑바닥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여야,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사는 거거든요. 발목에 차는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 발목에 차는 은혜도 은혜는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릎까지 올라온 은혜, 허리, 온 몸을 잠그는 은혜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그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롯처럼 사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여러분, 롯이 결국은 어떤 사람 됩니까? 세상 것만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믿음을 떠나서 나중에는 소돔까지 가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 2딸이 완전히 세속적인 자녀가 됐어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을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 뭐가 되냐?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안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조롱받고, 대충 적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이 시인이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했다는 거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은 고통도 없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넘어질 뻔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갈등할 때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적당하게 사는데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혹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죽으라고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 시편 73편의 시인은 그런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들의 종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 것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게 복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메마르면 여러분 결국 나는 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물된 동산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가 보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성도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보니 은혜가 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웃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교회는 더 은혜가 보이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자, 이 5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인데, 자, 여러분 이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마나엔은 왕족입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통 분모가 없는 거죠.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신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그룹이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교회였지만 그들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들, 변화되지 않은 그런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죠. 은혜는 받았지만 남아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왜 우리들을 소외시키냐, 왜 저 사람들만 위해 주냐라는 그런 불평불만이 생겨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가 된 만큼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결혼 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진대요, 결혼 만족도가. 그리고 언제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냐면 50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50대 중반부터 회복된다. 50대 중반, 할렐루야! 그런데 왜 회복이 되느냐, 이때부터. 왜 될까요? 50대 중반부터 결혼 만족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왜 회복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동네는 결혼 만족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는 동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회복이, 이건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근데 왜 회복되느냐? 포기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포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좋은 말이 있어요. 수용해서, 수용. 그래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50대 중반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수용하셔야 돼요. 남편은 안 바뀐다, 수용하셔야 돼요. 아멘을 변하는. 내 남편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뀐다, 그냥 수용해버려야 돼요. 그걸 언제 깨닫냐? 50대 중반 돼야 깨닫는데, 50대 중반 한 20년 이상 살다가 아유, 포기하자, 수용하자, 그게 이제 그때부터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야, 이걸 내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임강 잘 들어라, 박찬미 잘 들어라.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싸움 했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참 별거 다 물어봐. 안 싸웠대. 곧 싸우게 될 것이다. 근데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우리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 꼭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에겐 시어머니십니다. 그 문제로 항상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둘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어머니가 잘해야 부부싸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들, 예비 시어머니들. 그런데 그것도 수용해야 돼요. 서로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도 못 바꾸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성도를 바꾸려고 하면 목회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냥
수용해야 돼요. 제가 목회 초기에 목회 정말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매주 만나면서 우리가 목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치매 걸리면 기저귀 잘 갈아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치매도 있고 영적인 병들이 걸리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인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멀쩡하던 성도들이 막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제일 안 좋은 병이, 여러분, 사람도 치매가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떤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치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저귀 잘 갈아주면 된다. 그냥 별 지랄을 해도 그냥 아유 치매구나. 옆 사람에게 치매구나.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원수를 맺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좀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을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3장에서 나타납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은 편하고 쉬운 말씀만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 그런 신앙은 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도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더 장성해진 성도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아직 이도 없고 젖을 먹는 그런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젖을 떼어야 될 신앙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젖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책망을 듣는데 이 어린아이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꾸 시기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자꾸 시기심을 갖고 그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자꾸 분쟁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직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은 교회 일꾼들이,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젖을 먹는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장성해져야 돼요. 다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평안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만 오래 다닌 것으로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변화돼야 되고 언어도 훈련돼야 되고 이렇게 자꾸 자기의 이 믿음도 성장하고 영성도 키워져야 되고 내면도 성장해야 되고 시험도 잘 이겨내야 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잘 견뎌야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잘 맞춰가야 되고 그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기둥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냥 어린아이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더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듣고 여기다 옮기고 이 사람 말 듣고 여기다 옮기고 싸움 붙이고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이 사람 말 듣고 왜 여기다 옮겨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부흥하나. 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쓰신 이유는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욱 하나 되고 권사님들이 하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어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을 만들고 내가 용서하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우리 셀그룹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화평을 만드는, 하나됨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도들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식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해
모두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세운 곳입니다. 절대로 세상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혈기가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일꾼된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받은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 목자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서로의 다른 점도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